여러분 챗 GPT 아시죠? 챗 GPT. 챗 GPT가 개발된 지가 오래됐지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뭔가 문제를 던지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 결과물을 내는 것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에 기술이 개발됐고 정보가 축적되어서 지금은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놀랄 만한 결과,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챗 GPT를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최첨단 과학의 상징인 컴퓨터를 보더라도 좋은 컴퓨터가 뭐냐면은 문제 처리 속도,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할 때에 훌륭한 좋은 컴퓨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생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 해결을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보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수많은 사람 관계, 또 문제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죠. 누구나 그 내려갔을 때에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 처리 능력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요,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의 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큰 대형 사고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이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숙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성과 국민들에게 상처,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의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코로나이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우리 백성, 국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잘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가 왔어도 훨씬 더 잘 대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나름이 잘 버텼지만은 나라가 나중에 그걸 대처하고 그걸 트라우마까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픔과 슬픔이 습관이나 자기 성품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옆에를 보면은 그냥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마스크 쓰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옆에서 갑자기 식당에서 옆에서 기침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도 기침만 해도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또 코로나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집단 스트레스, 이런 트라우마들을 나라와 민족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문제들을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마련하죠. 요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쪼개지고 또 목회자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석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처리 능력이 탁월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답이 적죠?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닥칠 때에 처리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뭔 능력이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 능력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걸 육신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육신에서 그걸 잊게 만드는, 술을 먹는다거나 하는 걸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문제가 당했을 때 두려움이 있고 또 도망치고 싶은 이런 생각이죠. 트라우마 전문가는요, 트라우마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해리성이죠. 도망간답니다. 회피한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문제, 이게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이 지속이 되고 또 가중이 되면은 아까 같이 도망치고 회피하고 우울 증상이 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처리할 때 대부분 실패했다고 볼 때는 대부분 이 감정의 문제의 처리가 좀 미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육신의 처리는 다 잘해요. 그죠? 힘을 내거나 건강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나름대로 잘하는데 감정 처리가 좀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처리는요, 지적인 처리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필요하죠.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편협되고 작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지적인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용기 없는 사람, 또 아까 같이 그렇게 상처를 처리하는 습관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지적인 도움에 관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주변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좀 그 마음만 열면 또 눈만 좀 뜨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처리 방법은 영적 처리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이 특별히 영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닥친 문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적어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처리죠.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좋다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돼요. 육적인 처리, 감정적인 처리, 그다음에 지적인 처리, 네 번째 영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처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본문도 아니고요. 또 뭐 신앙을 부흥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만 조명해서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지금 여기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죠.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1200km가 떨어져 있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니까 무려 4배 정도 되는 거죠. 삼천리입니다. 여기를 갔다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느헤미야가 먼저 묻죠. 어떻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굉장히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하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일까요? 여러분, 이 환난이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 600년부터 끌려간 포로 시대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이 했어요. 20년, 30년 전에 귀환했는데 이 사람들이 150년 동안에 이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 원주민이 바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실권자, 토 세력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들, 예전에는 그런 레위인들이 실권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냥 돈 많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과 교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바로 이쪽 지역의 실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여기로 왔어요. 150년 동안 자기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포로들이 오니까 이 포로들이 정착한 것을 반대하죠. 더군다나 포로들이 정신적인 기반이 뭡니까? 성전이고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을 굉장히 방해했어요. 성전도 아주 작게 짓고 성벽을 건설하는데 무려 100번의 실패를 결국 방치된 상태로 한 15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더니 흠어더라. 전부 다 무너졌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토 세력과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죽거나 끌려가고 사람같이 살지 않더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은 어디든지 있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가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4절 그대로 한번 놔둬보세요. 그대로. 자, 여기서 여러분 육신의 처리가 뭡니까? 육신의 처리가 뭐죠?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정욕과 아픔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다시 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밥을 많이 먹거나 건강히 영양제를 먹거나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던 것들을 한번 끊어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은 우리가 먹었던 것들,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걸 절제하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금식이 습관이 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처리에 첫 번째는 내 육신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요? 절대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처리는 먹었던 것들, 했던 것들 하지 않는 절제, 금식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 금식 어렵습니까? 저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바뀔 때 금식했어요. 정말 그 금식이라는 것이 내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금식. 그런데 놀랍게도 내 육신의 고통과 하던 것들을 끊어내니까요, 나아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문제가 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방심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개만 내려놔도요, 그것이 몇 개 사라진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절에서 여러분 감정적인 대처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참지 마라. 참지 마라. 문제가 있었으면 감정적으로 꾹 눌러버리면 참지 않아요. 여기서 울고 슬퍼했다고, 수일 동안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문제가 발생했죠. 자녀들이 다 죽었대.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욥이 며칠 동안 식음 전폐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울으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눌러버리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왜 울었어요? 슬피 울고 통곡해. 여기 원어를 보면요, 아주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처리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웁시다. 자, 내게 눈물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게 웃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감정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울거나 웃거나 하는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을 때 안 웃겨. 울고 싶을 때 우리 애들은 안 울어. 그런 마음다면 내가 내 감정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는 바로 그 감정적인 처리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적인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처리죠? 영적인 처리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영적인 처리를 해야 돼. 영적인 처리했을 때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처리의 관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영적 처리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영적인 처리인 거예요. 영적인 처리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깨닫고 그런 게 영적 처리가 아니에요. 은사 받는 사람에게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은 정말 잘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욕심에서 오는 건지, 방심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죄악의 습관 때문에 온 건지 분명히 알게 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영적 처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고 기도한다고 영적 처리가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첫머리에 영적 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그래서 포로가 귀환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그 원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처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을 고백하는 중요해요. 지적인 처리는 뭐냐는 거예요. 지식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요, 또 연단이요, 또 훈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 지적인 처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정말 놀랍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자, 읽읍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갖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백성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것이니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적인 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제가 주전 44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년, 주전 600년부터 이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이가 200살 가까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겁니까? 그렇죠?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자기는 거기 2세대, 3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같으면 재미교포 한 3세대 내지 4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웠냐면요, 본 적도 없어요. 가본 나라도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그죠? 그냥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자기가 당한 슬픔처럼 통곡을 했다, 수일 동안.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기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막 3일 동안 통곡하시고 금식하십니까? 아무리 자기 민족이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 그런 애국심이나 신앙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재미교포 3세대, 4세대가 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심과 애국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적인 내림이 있었어요.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단연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요, 느헤미야를 부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미국 갔잖아요. 당시에 최강대국의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이민 갔잖아요. 영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누가 됐어요? 술관원이 됐어요. 술관원은 왕의 여러분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자, 이게 술이나 물이 들어오죠. 이게 독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 그걸 먹고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왕의 신임을 받지 않은 사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재미교포 3세, 4세가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 바로 밑에 비서실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세했죠. 애국심도 좋죠. 신앙심도 좋죠. 부모로부터 지식이, 말씀의 지식까지 받아서 하나님께 협박할 정도의 지식적인 문제가 있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완벽해요.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파고들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돌파해 나가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육신적인 처리, 감정적인 처리, 지적인 처리, 영적인 처리에 완벽하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얼마 정도 했을까요? 기도를 느헤미야요 1장 1절 보면 기슬루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보면 니사오누에 넉 달입니다. 넉 달. 그래서 기도를 몇 달 했다고요? 넉 달 정도 했다. 넉 달이면 날짜로 며칠이죠? 120일 정도인데 사순절 40일 정도야? 아멘 하십시다. 사순절 기도에 40일 정도야 뭐.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넉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기어코 받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읽고 또 나누겠죠. 11절.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한 다음에 술관원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고 이미 술관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왜 은혜를 잊기를 원했느냐? 아무리 술관원이라도 여러분 왕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동족이잖아요. 엄청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먹을 것도 너무 힘들고 또 통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북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저 지도자가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시고 저 지하교회가 번성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런 기도는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의 폼 잡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관심 없는 사람을 기도할 때 그런 정도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보였다는 기도에 그냥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요 말로 하는 기도예요. 특히 중보 기도가 하는 것은 그냥 위하고 말로 선심 쓰는 기도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요구하시냐면 헌신과 결단, 네 희생이 있냐 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요구할 때 너는 뭘 줄래? 라고 말씀하시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지 말고 네가 뭘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 아픔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나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 문제 앞에 내가 뭘 고치고 뭘 해야 되고 뭘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목회자 한 분을 청빙하고 있는데 청빙 시즌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청빙 절차를 냈는데 마음에 드신 분이 아닌 계세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냈는데 조건으로 봐서는 조금 그래. 그래도 한번 수소문 하고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 두 분하고 면접을 봤는데 근데 면접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내가 마음에 그냥 이미 결정을 딱 해버렸어. 이 사람이구나. 부족하죠. 분명히 부족한 조건들이 있는데 내가 결정하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딱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놀랍게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그대로 나는 이 사명선언문에 따라 성도와 교회처럼 저도 헌신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수많은 부교육자를 청빙하고 청빙 이력서에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썼지만은 짧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우리 교회의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사명을 내가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분이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평가하기를 바쁘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마음이 너 이야기를 했는데 5분의 장로님과 목회자님들이 끝나고 나서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제서야 사실 제가 이러저러 해서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해서 이번 주 당연히 올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머나먼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처리를 잘했죠. 음식하고. 그다음 감정적인 처리도 잘했습니다. 지적인 처리도 배움받으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움받으러 했어요. 영적인 처리도 아주 잘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한 획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기도로 풀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누군데 엄마 아버지 사랑하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뭔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집에서 산다고요? 부부끼리 살고 자식과 같이 산다고요? 그런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사랑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에서는 될 게 아닙니다. 그거 없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이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꼬여있다. 사랑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부흥이다. 부흥이다. 내 삶이 뭔가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죠?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겁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부흥이에요. 중보 기도가 왜 부흥이 되냐면, 중보 기도는 내가 내 혼자 이기적으로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엮이고 엮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교회나 집안이나 가족이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엮이고 엮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은 맛있다. 세 줄로 이렇게 묶어지면 여러분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원인이.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내 삶이 부흥되고 회복되기 위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나누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유일한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진 유일한 약점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약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느헤미야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사랑을 풀고 기도로 부흥을 시작하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